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구약의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옮겨놓은 거예요. 여기서 글자 몇 개만 좀 틀린 데가 있는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700년 전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신약의 히브리서에 옮겨서 주셨는데, 이 말씀이 본 교회에서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행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구예요. 아주 이게. 이런 성구가, 이런 말씀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쩌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들의 그 믿음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말씀의 구절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은 저 첫 언약이 율법의 언약, 그걸 얘기하는 거죠. 무흠하였다면, 흠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새로운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은 율법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첫 언약은 율법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진리, 예수님 오신 이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속한 율법의 말씀과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이 흠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게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울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또 주께 8장 9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새 언약을 줄 건데 이 새 언약은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언약하고 그거하고 다른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구약의 모세의 십계명도 진리라고 하면서 그렇게들 믿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참 말씀을 그냥 몰라도 문자적으로라도 분별이라도 하면은 좋을 텐데 그렇지를 못한 게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새 언약은 표면적 유대인들이 따르는 외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 생각에, 우리들 마음에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이건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보혜사를 영접한 자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우리들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기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듣는 가운데에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어찌해야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그 길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차차차차 들어가면서 이제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여기 그렇게 돼 있죠.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믿음으로 기록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맺었다. 하나로 약속을 맺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지금에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어디 가서 만나요?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이 2000년 전에 이루어 주셨는데 그때는 이걸 숨겨놨던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주셔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진리 아들들을 택하시고 나중에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서 육적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표면적인 유대인들이나 이면적 유대인들 그 가운데서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안 주고 이방인들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으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공평한 거예요. 이게 참 되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는 저 유대 백성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게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까지는 저들은 완악한 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세상 끝날에 이방인의 수가 차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은 유대 백성들이 이제 그때 아이고 이게 맞다고.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환난 중에 많은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이 오직 찬양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 거기서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를테면 율법 아래서 있는 자들이 깨어가지고 나오는 거죠. 진리 아들들은 이미 그 전에 택해서 심판이 없어. 심판 직전에 그런 그 율법 아래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그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진리 아들로 변화를 받아서 첫째 부활에 진리 아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는. 그래서 그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기록한 자.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약속을 맺은 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히브리서 8장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되고 나고 보니까 내가 율법 아래 그래서 종로로 타고 있었네. 그걸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를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에레미야서에는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뭐예요? 여호와지, 여호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야 주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여호와 부르는 자들 다 천국에 못 들어가. 그 중에서 거기서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오는 자가 구원함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있는데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 그랬어요.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를 자세히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그 주의 도가 뭐냐? 바로 율법의 교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의 도밖에는 몰라. 율법의 교훈밖에는 아볼로가.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나 주여 주여 하지, 이제는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은 보혜사시여,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시여,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들이 내 마음속에 보혜사께서 계시면 보혜사와 동행하고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오직 주님의 뒤만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다짐의 기도가 돼야 하는데, 주여 주여 하게 되면은 여호와를 따라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기도가. 그래서 이제는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서 이럴 때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 아니야. 다시는 여호와를 부를 필요가 없어. 그건 뭐냐?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아는 거라고. 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진로하고 저주하고 사람이나 죽이고 전쟁이나 일으키는 그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는, 이게 정말 참 얼마나 큰 문제예요. 더군다나 제일로 문제가 진리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여호와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가 천주교나 기독교나 그 위에 모든 종교가 전부가 다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알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데 자기들이, 이게 앞뒤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분별을 못하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이라고 하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땅의 거라고 하면서 신앙하는 그들이 그게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런 분별을 주신 거예요. 분별을 주셔서 깨달아 아는 자는 다시는 여호와를 부를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에 왜 없느냐? 구약에만 있잖아요. 여호와의 신약이 없잖아요. 그게 왜 없느냐? 오늘날 그 이유도 잘 밝히지를 못해. 그 이유가 없는 얘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아담에게 지불을 하고 아담을 통해서 여호와에게 단번에 제사 지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신약에는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자는 지금도 여호와를 찾고 섬기고 그러는 거죠.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스스로가 자증을 하게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8장 11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긍휼히 여긴다 그러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고 다시는 저희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새 언약의 말씀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이제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기록해서 보혜사와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내와 하나인 것을, 하나인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깨닫고 보니까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세상 하나님과 진리의 참 하나님이 다르네. 그래서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온전히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랬을 때에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바로 율법의 여호와에게 종로로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의 뒤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게 될 때에 그때서야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사함. 죄사함이라고 하는 건 예수 믿으면 다 죄사해 줬다고. 예수 믿어도 여호와를 쫓아가는데 무슨 죄가 사해져? 안 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달아 알고 내가 어느 이치를 내가 지금 가고 있느냐,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약속을 맺은 자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게 뭐냐?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죄사함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자는 아까 난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키면서. 내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더라도 약속을 깨달아 알고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세요. 구해야지. 안 구하면은 그 절대 못 지켜. 약속.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보혜사께서 능력 입혀 주셔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믿음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4장 1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 아래 갇혀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 예수가. 보혈의 공로는 말로만 하는데 보혈의 공로만 알지 보혈의 공로가 십자가의 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율법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거기에 총노릇하면서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진리의 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 가지로 성경 말씀을 증거할 수 있지만은 우리들이 자꾸 거듭거듭 동일한 말씀으로 증거를 하는 것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예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다 하고 사도 요한이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예수를 믿고 깨달아 알고 전하는 게 뭐예요? 전하는 게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 근데 이게 여호와를 따라가는데 여호와는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빛이요? 그건 어둠이지. 이게 빛과 어둠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그는 조금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런 일이 없다는. 왜? 빛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얘기를 하고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가 참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죠. 죄인들도 정죄치 않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없죠. 우리가 믿고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은 오직 빛이라니까 어두움이 없어. 새 언약을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고 신약에 있어서 그대로 인용을 해 주신 것은 새 언약을 통해서 율법의 주관자 아담 안에서 역사하는 여호와와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좌우를 분별케 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진리의 아들들로 구별시켜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영광을. 우리들이 그저 그냥 내게 즐거운 거 있으면 그냥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 그런 거 영광 아니에요. 그건 세상 영광. 그건 세상 영광이에요. 세상 영광.
하늘의 영광은 오직 빛이시에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빛의 아들들로 택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아들들은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빛과 어둠이 섞인 것은 뭐예요? 율법 아래는 빛과 어둠이 섞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오직 빛 대신 빛의 말씀인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사람의 옳은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하는 선으로 이게 빛이라고 하면서는 믿고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기록된 자가 이제는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